예,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계에서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지 이제 1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집을 꾸미며 자신의 일에만 전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낙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공사를 진행했죠.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궁핍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궁핍한 삶의 원인이라고 했던 그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일에만 바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의심을 했겠죠. 그때 세 번째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의 전반부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또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죄의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세 번째 메시지의 후반부와 네 번째 메시지 전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는 같은 날 선포된 것입니다. 다만 네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스룹바벨 총독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둘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앞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스룹바벨을 세워서 높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날은 바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9월 24일부터였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은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또한 언약을 그날 하신 것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 기초를 놓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전 기초를 놓으라는 제목으로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가서 자기 집을 꾸미고 밭을 가꾸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주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에 비록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전에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때도 역시 복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시작부터 복을 주지 않으시고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기초를 넣는 날이 바로 본격적인 성전 공사를 하는 날로서 마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채소밭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의 꽃은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숯꽃에 그 꽃가루를 붓으로 붙여가지고 암꽃으로 수정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은 피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말 중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역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3개월 후에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복을 주게 된다면 교만해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곧 바로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 것은 그대로 또 다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금세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 이 복이고 해결되는 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곧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돌이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으로만 우리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주일이면 과감하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우리가 뉘우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은 첫 번째 대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돌이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이키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방금 읽은 19절과 앞서 보았던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의 말씀은 곡식의 씨앗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궁핍함이 심각한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나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나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두 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굶더라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 기초를 놓고 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나의 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먹고 사는 일이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 쉬고 놀고 즐기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도전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해에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또는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결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또 올해는 술을 끊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짐 회원권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제자훈련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영적인 건강을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제자훈련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양육가정 하나 이상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교회 봉사 하나 이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서 추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이고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왕과 함께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스룹바벨의 뜻은 이 바벨론의 씨 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왕 19대 왕 여호야긴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알디엘이 첫째 왕이었고 스알디엘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역대상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브나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브나야는 여호야긴의 셋째 아들입니다. 큰 형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이 죽자 셋째 아들이 이제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그래서 이제 브나야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총독이 된 것이죠. 이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약속의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의 영적 권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스룹바벨에게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성전 기초를 놓는 날 하신 약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전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집안에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세겜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럴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위의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맺으며 살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기초를 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었고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성전 기초를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